이 시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죠.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사도들, 제자들이 모든 삶을 제껴놓고 복음만 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비단을 팔던 장수였습니다. 비단을 팔면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을 대접했을 때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의 군사였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주님을 믿었을 때 그는 경건한 군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었지만 그는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선교하게 되죠. 우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갔는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하나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박진감이 있습니다. 지루하지가 않고 기쁨이 있습니다. 또 평안이 있습니다. 파워, 힘이 느껴집니다. 뭔가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힘을 느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결단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굳게 주 앞에서 결단하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모래밭에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결단하며 사도 바울을 보내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결단하며 에베소 교회를 잘 지키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 결단하는 표정, 힘, 평안, 기쁨, 박진감, 놀람, 그런 분위기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우리네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갔는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읽다 보면 중요한 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7개의 키워드,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두 번째 단어는 기도입니다. 기도행전. 무릎행전이라 말할 수 있죠. 신기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가 있는 곳에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또 사건이 일어나고, 기도 사건, 기도 사건.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세 번째는 기적입니다. 사도행전은 기적행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손이 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당신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는 순교입니다. 순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순교. 그래서 사도행전은 순교행전이요, 다르게 말하면 고난행전입니다. 고난이 백성들을 망가뜨리지 않는, 절대로 고난에게 지지 않지만 고난은 옆에 있는. 다섯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서고,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훈련받는 교회행전. 다르게 말하면 공동체 행전입니다.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여섯 번째가 증인행전. 입 다물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행전.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예수행전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다니고 걸어다녀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예수행전,
다르게 말하면 복음 행전, 예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한 것이죠.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오늘부터 중간중간 뛰어넘지 않고 1장부터 28장까지 모든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마칠 때쯤 되면 우리가 노스록스에 가서 28장을 읽게 되지 않을까. 한 1년 정도 걸리겠죠. 제가 20년 동안 우리 새순교회에서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분석한 자료를 다 받아서 읽어보니까 20년 동안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하기로 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가 직업을 정리하거나 직업 직종을 바꾸거나 이 땅을 떠날 필요가 없지만은 더 박진감 있고 아름답고 보람 있고 기가 막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사도행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다니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끌어안고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시드니 땅이 변하고 호주 땅이 변하고 전 세계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천천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가 먼저 쓴 글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역사가이며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누가복음을 썼어요. 참 감사한 것은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퍼슨 인격과 하신 말씀과 사역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만 있지 않고 마가복음만 있지 않고 누가복음만 있지 않고 요한복음만 있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양한 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 다 성격이 다릅니다. 특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차근차근 이야기할 때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이끌어줘야만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연애하는 방법도 다르시지. 또 어떤 사람은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처럼 차근차근 증거를 들어서 말해줄 때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긴 성경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마태가 28장까지 있고 누가는 24장까지 있지만 그러나 다 펼쳐보면 누가복음이 가장 긴 성경입니다. 누가는 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조사해서, 그래서 성격상 역사 기록을 좋아하고 차근차근 따지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긴 걸 좋아하시는 분은 누가복음의 은혜를 받습니다. 반대로 성격이 급하거나 빨리 답변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이 좋습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고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곧이라는 유두스, 곧 즉시 헬라어로 유두스인데 급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급한 성격은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1시간 10분 내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적인 생각에 은혜 받으시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증거 본문을 들어서 설명할 때 확신이 가고 믿음이 가는 사람은 마태복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가장 많은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는데 어떤 성경을 먼저 읽을까요? 할 때 요한복음이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마가복음이 이미 쓰여져 있을 때에 누가라는 사람을 다시 사용해서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또한 사건들을 누가의 시각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러 다녔죠. 그리고 나서 그가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누가복음의 주제도 1절에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 하신 일. 사도행전의 주제도 예수입니다. 1절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일도 사람을 살리는 일, 성자 예수님의 일도 사람을 살리는 일, 성령 하나님의 일도 사람 살리는 일. 제가 우리 교회 특징을 뭐라고 말할까요? 하면 사람 살리는 사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세 글자로 주니까 사람 살리는 사람, 사살사 이상한데 그냥 사람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의 기록을 누가복음에 썼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걸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읽으면 2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좋은 방법은 처음에는 1장부터 28장까지 그냥 읽고 두 번째 읽을 땐 지도를 갖다 놓고 지명을 따라 점을 이렇게 찍으면서 읽고 세 번째는 사건을 따라 사건 일람표를 만들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지도를 갖다 놓고 찍으면서 읽어보고 그걸 센티미터로 딱 재서 축척을 따라 사도 바울이 걸어간 거리가 몇 킬로인가 재봤죠. 어느 책에도 없는 기록입니다. 12,000km 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매 맞고 걸어서 말 타고 비행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서 매 맞고. 그런 놀라운 기록이 여기 있어요. 사람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기록하는데 누가는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도대체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사도로서 살아갈 때에 무엇이 가장 앞서서 일어날 것인가? 직장을 옮기는 것이 먼저인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먼저인가?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른 거 기다리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 위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직위가 아닙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 한 분, 성령님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님 이 단어가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그냥 계신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물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물속에 들어갑니다. 원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인데 물을 머리에 붓기도 하지만 동일한 의미예요. 그런데 원초적인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물이 나를 뒤집어 싸는 것을 물세례라 말합니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 안으로 쑥 들어가서 성령님이 나를 뒤집어 싸는 거예요. 제가 한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설교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걸 설명하기 뭐하니까 옆에 있는 물을 그냥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내가 물 마시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위에 물 부어지는 거다. 조금만 부으려고 했는데 실수해서 그냥 다 부었어요.
이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에 잠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바뀌죠.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가진 것이 다 내게 되죠. 간단한 거예요. 옆 사람이 이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양복을 제가 받잖아요. 그 양복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받았다. 그 안에 있는 거 다 내 거 되잖아요. 지갑도 내 것이요, 볼펜도 내 것이요, 은행 카드도 내 것이요, 영화 티켓도 내 것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그게 은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경험을 다 통틀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사도행전 읽을 때 사람이 혼동되는 것은 성령 세례는 처음 성령이 만나는 게 세례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에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그래요. 저는 말씀을 읽어갈 때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으로 쑥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자격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요, 너희들이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이 존재가 변화되는 것, 성령으로 세례받는 존재의 변화에 있지 않고 때에 관심이 있어요. 이때니까.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 있죠. 늘 뭘 먹지? 뭘 먹지? 이 사람의 관심은 먹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때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더니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마지막 때가 벌써 이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도 항상 때죠. 언제 나는 저 사람의 위치에 올라가지? 언제까지 이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나야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기간을 질문하기도 하고 언제라는 타이밍을 말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라는 긴 기간을 말할 때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언제라고 말할 때는, 타이밍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크로노스도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카이로스도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무슨 뜻이냐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너희가 고생하고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노력해야, 혹은 언제 마치 하박국에 보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언제 하나님으로 회복시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늘 어느 기간 동안 언제 갑니까? 언제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고 기한이라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것, 그거 너희 알 바 아니다. 언제? 그것도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우리가 언제 노스록스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텐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때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 꿈에 부풀어 있죠. 저는 설계도를 보면 3D로 이렇게 집이 머릿속에 지어집니다. 이렇게 집 짓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딱 보니까 딱 지어졌어요. 머릿속에 이렇게. 참 은혜가 됐고 감사하죠. 정말 착한 설계도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뭐예요? 너희 모두는 알 바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 그래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만은 알아야죠. 여러분,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몇 년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업을 언제 접어야 될지, 언제 시작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늘 나는 언제, 나는 어느 때까지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관심 가지고 마음을 뺏겨야 하고 우리가 정말 신경 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8절에 말씀하세요.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가지 단어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맥 빠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을 다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따라 사도행전이 기록돼요. 성령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이고 권능을 받는 사건이 2장 후반부고 또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리되는 것이 3장부터 28장까지인데 그 중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2장부터 7장까지고 유대와 사마리아가 8장부터 12장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 13장,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부터 28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쓰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 수요 예배 기도 제목이 액츠 29, 사도행전 29장 기도회잖아요. 이게 한 2년 지나면 액츠 30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29장도 쓰고 30장도 쓰고 그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위치와 자격과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허락해 주실 터인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하는 것.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끄집어 당기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간구할 때 그냥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듯이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을 주십시오. 목청 높인다고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상을 쓴다고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사진 다 찍으면 내용은 하나님의 내용인데 얼굴은 다 마귀 얼굴이에요. 인상을 쓰고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게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임하시는, come upon, 이렇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성령님은 그런 누구와 함께 임하시는가?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임하세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요, 예수님은 성령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지는 곳에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임하고 이미 믿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근데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면 어떻게? 너희 자녀들이 미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자녀가 장래일을 말한다. 이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 미래를 말한다. 우리 새순교회에 아이들 그 부서 이름이 Future Generation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미래 세대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잘 졌어요. 환경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 나를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신세한탄을 하고
조건 한탄을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환경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장래일, 미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또 보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꿈을 꾼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시니어분은 드림 제너레이션이라고 있으면 좋겠다. 꿈꾸는 세대. 세월을 많이 살아가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거기서 접을 생각을 하거나 마무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꿈을 꾸기 시작한다. 꿈꾸는 세대가 된다. 그리고 보니까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은 환상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상, 비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건 망상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 이상이에요. 환상.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 돈을 벌기를 작정해도 왜 내가 그 돈을 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사업을 꿈꾼다. 성령이 부어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현재에 묶여있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거죠. 우리의 1.5세 2세대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걸어온 것을 이어받으면서 또 새로운 세대를 꿈꾼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다시 꿈꾸기 시작하며, 그리고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옆방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터치도 못하고 감동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고집을 피우지 않고 우리가 열어놓을 때 주님을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특별히 다음 주에 말씀 듣겠지만 이 기도가 비밀이 있어요.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 성령이 임재하시면 사람이 부들부들해져요. 이슬비가 내리듯이. 여러분, 이슬비에 젖으면 빳빳하던 옷이 부들부들해져요. 이슬비가 내리듯이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대요. 정확히 번역하면 돌 같은 마음이 고기 같은 마음이 된대요. 돌 있고 고기 있죠. 그게 발이 바뀐대요. 부들부들해지고 표정도 부들부들해지고, 꿈꾸지 않던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새롭게 장래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슬비처럼 폭포수처럼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번째 단은 권능이에요. 권능. 또 우리 사순교회 중학생 고등학생들 부서 이름이 파워 제너레이션이 잘 졌어요. PG 1, 2, 3죠. 기가 막혀졌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은 힘입니다. 힘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힘, 권능을 받게 된다. 입술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입술의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를 운영하면, 제가 시장에서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면 물건을 팔죠. 물건을 팔 때 한마디 할 수 있죠. 물건 사러 왔다가 물건만 잔뜩 보고 옷을 사러 왔다 옷을 입고 그냥 입어보고 사지 않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막 욕설을 퍼부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권능을 받고, 성령에서 권능을 받고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잘 사세요. 다음엔 꼭 오세요. 지금 입고 계신 옷도 참 좋은데요, 그래도 새로운 옷이 필요하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한테 꼭 오세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 말에 권능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돌아가던 사람의 마음이 확 녹는 거죠. 아빠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말에 권능이 생겼다. 자식을 불러다 놓고 똑바로 하자 하면 아들이 또 딸이 결심하는 거죠. 똑바로 해야지. 근데 정말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아무런 권능이 없는
그냥 자기 위치만, 내가 아빠인데 그것만 강조하고, 내가 너보다 세월을 많이 살았는데 이런 것만 강조하면 아빠가, 당연히 아빠가 자녀보다 세월을 많이 살았죠. 그런데 그것만 강조해서 윽박지르기 시작하면,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애들은 말은 할 수 없지만 너나 똑바로 해 생각하는 거죠. 그게 슬픈 거죠. 그러나 정말 성령의 임재를 따라 권능이 임하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디자인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임하면 그 디자인으로 디자인된 건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편안해지고, 그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으면 괜히 그냥 좀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 디자이너가 입은 옷만 입고 나가면 선을 보자마자 그냥 결혼하고, 이게요 그냥 일어나는 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권능받고 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권능받고 자신이 하는 일, 하나님 나는 언제 이 일을 그만둡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령이 이슬비처럼 임하고 폭포수처럼 임하고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 권능받은 말과 권능받은 생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동일한 삶의 현장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임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의 법은 사탄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도 사탄의 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성령 세례는 증인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엑스터시를 위한 게 아니에요. 때때로 보면은 개인적인 황홀감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증인 사역을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선포의 대상에서 제외될 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외될 민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모든 민족에, all the nations,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선교 동원 대상은 디아스포라 한민족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만 디아스포라 한민족 여러분들입니다. 한국 민족은 참 대단한 민족인데 전 세계의 어느 곳에나 다 가 있습니다. 이 민족은요, 전 세계 가장 많은 도시에 가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통계상 우리는 신해산 꼭대기에서도 라면을 파는 민족이 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못 가는 곳이 없고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은 참 유대민족과 비슷합니다. 감정이 발달되어 있고 기적을 그냥 믿어요. 자칭 예수가 가장 많은 민족이 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기적을 믿는데 한국 사람들 기적을 참 잘 믿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 정이 있고. 유대민족도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흩어져 있다가도 형하고 앉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제들과 만났을 때 그냥 용서하니까 내 동생 몇십 년 따라 있어도 죽일 듯 살 듯. 우리 민족이 그래요. 우리 민족은 60년간 막 헤어져 있다가도 잘못했습니다. 그래. 호적 안 파버립니다.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민족을 연구하면 한민족과. 그런데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한민족은요, 언어 준비가 돼 있고 음식을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민족 사회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디아스포라 한민족 가운데 태어난 1.5세, 2세들은요 정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든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들이 삶 속에서 하면 꿈꾸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이미 한 번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상 이 디아스포라 한민족을 확실하게 쓰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 약속이 이루어져요. 저는 그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저는 1.5세나 2세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집회를 하러 미국으로, 다 영국으로,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다 다닐 때에 사람들이 저를 아무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전부 1.5세냐고 2세냐고 아마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영어로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no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대답하기 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그래 믿기 때문에 저는 환상을 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호주 땅 가운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다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민족이 중국 민족이더라고요. 호주 땅에 한민족은 7위예요.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76,500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과 워킹 홀리데이 다 합치면 10만 명이 넘지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76,5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교민 잡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폭발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호주 땅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중국은 13억 명이에요. 13억 명인데 이 중국인이 호주에 사는 다민족 가운데 1위예요. 그런데 13억 가운데 크리스천이 10%예요. 지금 공식 통계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13억 가운데 10%면 1억 3천만 명이에요. 남한 북한 다 합쳐도, 남한 북한의 호주 인구 다 합쳐도 중국의 크리스천 못 따라가요. 천국에는 중국인들이 제일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이 1억 3천만 명 크리스천 가운데 1%만 선교사로 헌신해도 130만 명이에요. 한국이 보낸 선교사가 2만 명을 아직 못 넘어요. 미국이 보낸 선교사가 2만 명, 한국이 선교사 보낸 2위에 지금 조금 있으면 2만 명이 될 거고 아마 1위로 올라갈지 몰라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 다 합쳐도 5만 명을 못 넘을 거예요. 그러나 중국의 크리스천들의 1%만 선교사를 헌신해도 130만 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 때와 기한을 정해서 내가 언제까지 살 것입니까? 그것도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 알 바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 이곳에, 그것도 우리의 알 바 아니에요. 옮기면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의 관심만 할 바는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래도 저만은 아니에요. 너희 모든 사람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이 되는 것. 어르신들은 꿈을 꾸고 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전부이다.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며 사순교회의 정체성이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정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 답은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죠.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해요. 너희 중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보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것은 초자연적 재림을 말해요. 아기로 태어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33세의 청년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나서 내가 예수다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림 예수 구별법 한 가지 알려줄게요. 발이 땅에 디디고 있는데 내가 예수다 하는 건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초자연적 재림. 두 번째, 공개적 재림. 몰래 오시지 않아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몰라보면 어떡하냐. 몰라보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알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이 맞구나 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범세계적 재림이에요. 어느 한 곳에 오시지 않아요. 공간의 개념은 이 땅의 개념이에요. 이 땅의 개념은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제가 이곳에 있으면 저는 저곳에 있지 못해요. 만약에 제가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으면 쌍둥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한국 땅에도 오시고, 미국 땅에도 오시고, 호주 땅에도 오시고, 아프리카 땅에도 오세요. 공간의 개념이 하늘이 말려지듯이 다 사라질 것이며, 시간의 개념이 하늘이 말려지듯이 다 사라질 것이며, 그럼 몇 시에 오시냐? 여러분, 세계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 예언한 사람 다 가짜예요. 아니, 여기 7월 8일이 미국은 7월 7일이고 그런 거죠. 네? 여기 10시면 한국 9시인데 그럼 뭐가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혼동되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시간이 사라져요. 공간 개념이 사라져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말할 때,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인식하는, 사물을 알아보는 두 가지 직관 형식이 시간과 공간이래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라는 직관적 개념은 주님이 오시면 다 사라져요. 그게 영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볼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볼 거예요. 남반구에서도 보고 북반구에서도 볼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범세계적 재림, 또 하나는 주권적 재림이에요. 주님이 오시고 싶을 때 오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재한다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상을 본다 하면 그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주님은 다시 오세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 지겹고 어려운 현실을 언제 벗어나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지?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요. 어떤 장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성령이 내게 이슬비처럼 임하고, 폭포수처럼 임하고, 아이에게도 임하고, 어른들에게 임하고, 남자와 여종에게도 임하고, 그리고 이곳에도 임하고 저곳에도 임하고, 임해서 그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권능을 받고, 우리가 삶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자기 피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사도의 행전이다.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가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